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실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6번째 1원에서 6원까지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 나눴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활목 제물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이 땅에 두 교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두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그 십자가의 두 우편과 좌편 강도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그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하시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여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되는,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그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엘렐리라마 사막다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실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도 요한과 또 모친들과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죽는 것일 때 이 그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십자가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그 비밀한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 이 마귀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세상의 그 죄악의 피들을 다 마심으로써 이제 그 몸이 성전인 그 몸에서 죄악의 피를 마시고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보혈과 그 물이 이 땅을 적실 때 이 땅은 육신을 지은 그 재료로서 우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새 언약의 말씀, 언약의 피가 임할 때 새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출되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6번째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의미는 바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종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출소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 구중인의 계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계시였습니다. 구속사의 계시를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대한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남기신 것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고 왜 찢어졌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 모세에게 짓게 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 성소를 지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휘장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이 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또 거기에 보면 흰색이 보여요. 4가지 색이 보입니다. 그 휘장에 보면. 그런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의 의미는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라는 건 하늘 문.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청색이라는 의미는 물질 세계로 창조한 2층층 우주 하늘과 1층층 지구 하늘의 색깔이 우리 눈으로 청색으로 보여요. 하늘을 청색이라고 해요. 이건 물질 세계에 있는 색이에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하늘의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색의 의미는 그 물질 세계에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안에 첫 언약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 인류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이제 구속해주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이제 율법에 담아서 이들에게 이제 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색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은 이제 화목 제물로도 오시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자이고 통치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초림 때는 메시아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에 대한 그 계시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근데 홍색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붉은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의 의미는 하늘 문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로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나라의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누구도 인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영혼이 돌아가실 때 그 바로 직전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자, 이 휘장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휘장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 결국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이 땅의 제단이 아니고, 이 땅에 세운 제단이 아니고 하늘 성전인데, 그 성전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걸 얘기해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땅의 인류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으로써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는 단단하게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가 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탄생했지만, 그 인류는 한 영혼도 하늘 보좌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자가 없고, 이 물질 세계에서 다 죽어버려요. 부활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죄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열리니까 이 땅의 인류들이 하늘 보좌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늘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냐면, 자, 하늘 문을 열어주신
그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구약 시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들의 자손들 그러니까 4대 손들이 이제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인류 죄를 대속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아직까지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영적 축복권을 먼저 자기 형인 에서의 축복을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취해서 받고는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요. 바다나람으로 그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 이제 그 베델에서 그가 잠시 쉬면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곳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깼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는데 두려워해서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고 있던 그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게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성전 입구라는 거, 성전 입구. 그 성전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직 모세에게 거의 500년 후에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시내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형으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전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문을 휘장으로 만들어요. 휘장으로 하나님 만들게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에게 계시했던 그 성전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장차 이 아브라함의 4대손인 야곱의 자손에게 나오는데 야곱의 자손 중에 요셉과 열한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에요. 그 문을 이제 휘장으로 닫아 놓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보여주셨어요. 자,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자, 그 성령이 에스겔을 이제 이끌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전 문이 동향한 문, 동편문이라는 거예요. 동편문, 동쪽에 있는 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성전의 동양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나귀를 타고 만왕의 왕을 표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세요. 동편문, 감난산을 통해서 동편문으로 들어가는데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에 인하여 빛난다. 그 동편으로 들어가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동편으로 들어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고 그 발 하숫가에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그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그 이상은 뭐냐면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그 환상을 봤는데 성읍을 멸하러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을 이제 그 에스겔을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4절에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동문으로 해서 동편문으로 해서 이 땅에 있는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들어가는 걸. 근데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자, 이것은 초림에 이 땅에 그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갔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실 때는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증거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3절에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계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소, 이 성소는 이제 하늘 성소지만 이 땅의 하늘 모형이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늘 성전 모형.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동양한 바깥문에, 그러니까 동편문으로 들어오시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은 다시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편문은 다시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닫아두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전주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헤롯 성전의 동편문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가지고 동편문으로 들어가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감난산에 앉아갖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저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문을 나오시고는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한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곳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다가 황금돔이 세워져요. 황금돔. 이슬람 그 성지로 사원인 황금돔이 세워져요. 황금돔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동편문이 황금돔을 세우면서 그 동편문이 벽으로 닫아져 갖고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동편문 다녔던 동편문이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닫아놨는데 그 안에는 황금돔을 지어놨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왜냐하면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는 이 땅에 그 세워놓은 제단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전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다시 짓기를 간구하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들이. 왜냐하면 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제단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에 가신 이후에 이 땅의 제단은 동편문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황금돔으로. 자, 그 의미는 이 동편문으로는 이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다닐 수 없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뜨리고 황금돔을 세워놓지 않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다면 동편문을 열어놔야 돼. 동편문을 열어서 또 사람들이 다녀요. 여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편, 북편, 서편, 남편문을 열어놔요.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일단 열어놓기 때문에 이 문을 닫기 위해서는 황금돔을 이스라엘 사원 황금돔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 위에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곳에는 못 짓지만 그 주변에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짓게 됨으로써 이제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그 땅이 황폐하게 돼버려요. 그게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문을 지금 동편문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동편문을 다니시고 또 에스겔에게도 동편문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지금 그 성읍의 문들,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인데, 이 성읍의 문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따를 것인데, 북쪽 문에 보면은 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레위 문이 있어요. 근데 동편의 광이 4,500인이 또 문이, 동편문이 있는데, 동편문이 3이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문에는 시므온 문이요, 이사갈 문이요, 스불론 문이요. 서편문에는 이제 간 문이요, 아셀 문이요,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12문이 있는데 동편문에 보니까 요셉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깨닫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에스겔에게 계시했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습니다.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건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편에 세 문이 있고,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남편에 세 문이 있고, 서편에 세 문이 있다. 자, 요 동편에 아까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했듯이 요셉문이 있다 그랬어요. 요셉문. 그러면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요셉의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그 12지파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요셉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동편문에 요셉의 문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대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손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성으로 들어가는 그들에는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11형제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2문에는 동편문에 요셉문을 넣어놓은 이유는, 요셉은 바로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메시아의 표상. 그래서 메시아의 표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권의 신분. 그래서 예수님이 동편문으로 다녔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열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상속권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는 항상 동편문으로 다녔어요. 동편문. 예수님은 동편문으로만 다녔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요셉의 자손의 태를 열어주는 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성취하는 건데, 이 동편문이라는 것은 후사들이 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린지한테 청함을 받고 들어가는 문은 바로 요셉문이에요. 요셉문. 동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고 왕권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편보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신분은 동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편문. 그래서 이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요한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12문에 대해서 이 요셉문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암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바로 요셉이 메시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의 신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제단의 이 헤롯 성전도 동편문으로 다니신 거예요. 동편문.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그
그곳에는 동편문을 막아놨어요. 닫아놓으라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동편문으로 예비되어 있는 요셉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문. 이것을 우리가 계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문.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왕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문으로 예비해놓은 동편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왜 아버지의 손에 영혼, 예수님은 혼이 아니에요. 영의 my spirit이라고 있어요. my spirit.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영,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이유는 이 아버지 손이라는 의미는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우편 보좌.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우편 보좌. 그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기를 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는 다시 들어가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지만 아들의 영광 보좌 우편 보좌에 동참할 수 있는 거야. 그 영광 보좌에 자정하실 때 그 영광 보좌에 우편 보좌에 자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취하는 만왕의 왕인 거예요. 만왕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것은 다시 창세전의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이죠. 아버지의 손, 오른손. 이 예수를 높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예수님 몸 안에 새 언약궤니까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 보좌, 아들의 영광 보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그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영,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육의 몸을 가지고만은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한 예수님의 영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그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안에 그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한 새 언약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예수님은 의인이었는데 불의한 이 죄인들을 대신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은 죽어야 돼.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육은 무익하다. 무익한데 당신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영은 바로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육신은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육은 죽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그 영이 살아나심으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다시 회복함으로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들어가시게 되므로 뭐가 성취되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날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성취하는 거야. 아버지께 중보했던 그 기도를 성취하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인 바로 여호와의 칠적이 가운데 유월절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의에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를,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늘보좌로 들어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보좌로 들어가려면은 육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야 예수님도 하늘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이 땅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허락한 양들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출세오라 거예요. 그의 피를 속량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게 하늘보좌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당신의 영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사의 깊은 계시를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고 또 가시에 찔리고 매를 맞고 그분이 막 고통당하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고 육적인 지식으로 보면 얼마나 아플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당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이 모든 십자가의 치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의를 성취하는데 그 의의 성취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의를 성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려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30세가 됐을 때 물로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량없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을 다 그 배에 차고 넘쳐서 그분이 흘러넘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증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너희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성령이 알려줘서 그 비유와 기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알려주지 않고서는 너희도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너희도 부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은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실체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이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깨닫기 때문에 뭐냐면 율법 아래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데. 그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게 성령의 그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왜? 타락한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그 깊은 영역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의 복음이냐 하는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깊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에 성취하는 그 구속사의 계시를 모르고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는 내가 수건을 완전히 벗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수건을 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그 세수는 세부대인데 헌 옷을 입고 헌 부대에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대도 터져버리고 술도 다 터져버리고 다 못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초등학문의 종로로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도 없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초보의 돌만 받는 그 초등학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고,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이 비밀한 계시를 깨닫는 영적인 눈가기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은 마지막에 다 멸망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성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때는 이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계시가 증거되는 영원한 복음을 온 땅에 다시 예언하는 그들이 바로 마지막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빛을 발할 때 이 마지막 때 어둠 가운데, 이 황무한 이 땅에 이제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땅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늦은 배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증거한 모든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모든 계시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 깨닫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알려주고 깨닫게 되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다 열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두 증인의 비밀한 계시, 또한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 이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성물을 거두는 구속사의 계시가 다 열리게 되고, 또 하늘의 모형으로 짓게 이 성막 구조를 통해서 성막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구속함을 받는 아들과 종과 시민들에 대한 구속사의 계시가 다 열리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 시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회에 화제로 드리는 이 비밀한 계시들이 다 열리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다 깨닫게 됐을 때 나의 열매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땅에는 회개의 영,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묵은 곡식을 먹고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죄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 분별의 영을 받을 때 이제 굵은 벼슬을 입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모든 민족에 예언되는 그 전삼년반에 그 예언된, 다시 예언되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모두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실체를 깨닫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들을 다시 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새 언약의 말씀 안에 다 함께 그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